38년부터 시작되는 부흥운동의 동아리 가운데서 특별히 확신의 주제를 강조한 것이 당시의 성공회 영국의 국가교회와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확신을 설교하고 다니면서 웨슬리는 많은 어려움에 쌓였는데 특별히 열광주의자다, 광신이라는 말을 듣게도 되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교회에서 처음 만나면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셔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그래야죠. 네, 아멘 또는 네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누가 옆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글쎄요 이렇게 대답하면 이제 목회자님들이 구원의 확신 없단다. 여기 요주인물이다. 집중 관리 대상이 되죠. 이게 우리는 거의 보통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18세기 영국 성공회 내에서는 이 확신이란 말을 어떻게 알아들었냐면 그 당시 신학자들은 네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 아니 구원은 하나님만 하시는 건데 네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란 말은 열광주의, 광신이란 말하고 동료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18세기의 웨슬리와 그 구원운동가들이 이루어놓은 확신이라는 개념이 지금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당연하게 쓰고 있는 거잖아요. 18세기에는 이게 금기시됐던 용어지만 자주 사용하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것이 보통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순절 운동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은 작은 것 같고 지금은 작은 것 같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우리가 변화된 삶을 나눌 때에 이것이 놀라운 불길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바로 우리가 오순절 운동의 가능성을 보고 또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이 올더스 게이트가 바로 그 거리입니다. 제가 찍은 사진인데 지금 그 장소가 없어졌어요. 그 다음 사진은 누가 사파를 그렸는데 웨슬리가 누군가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입니다. 서문을 읽는데 이거 이렇게 체험을 했던 것이고요. 확신을 얻었던 날입니다. 또 하나의 체험은 1739년 1월 1일입니다. 한 6개월 있다가 얻게 된 것인데 성령 충만의 체험을 합니다. 여기에 표현을 보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헐킨친, 잉에, 윌필드, 허친스 그리고 내 동생 찰스가 우리의 형제 60여 명과 함께 페더레인 애찬식에 참여했다. 새벽 3시 기도하는 중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였고 많은 사람이 기쁨으로 소리치기도 하고 땅에 쓰러지기도 하였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경외와 놀라움에서 형상으로 돌아온다. 한 목소리로 소리친다. 오 하나님, 우리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주님이 되심을 깨달았습니다. 은사주의적인 체험을 한 거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쓰러졌습니다. 성령 충만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738년 올더스 게이트와 1739년 페터레인의 체험이 웨슬리를 정말로 성령의 사람으로 바꿔놓았고 이제는 옥스포드라든지 기존 강단이 아니라 길거리로 나가서 설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더스 게이트에서 페터레인은 제가 지도를 봤더니 도보로 한 14분 거리입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면 바로 페터레인 거리입니다. 지금은 그 은행 지금 그 왼쪽으로 보이는 길이 페터레인이라는 곳입니다. 그 장소는 없어졌죠. 바로 올더스 게이트와 페터레인에서의 그 체험이 웨슬리를 부흥의 현장으로 몰았던 것이죠. 이제 웨슬리의 성령론을 얘기할 때는 부흥 현장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강단에서 그냥 학교에서 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 길거리에서 부흥의 현장 가운데서 있었던 것이죠. 성령의 임재를 알 수 있는데 특별히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직접적으로 확신을 일으킨다라는 것이에요. 이 확신이라는 말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내적 인상이 바로 확신이다. 당시의 성공의 신학자들은 확신, 이거 네가 만들어낸 거 아니야? 네가 혼자 상상한 거 아니야? 꾸며낸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때에 이 객관적인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맞닥뜨려지는 그 순간에 스파크가 일어나듯이 하나님의 객관적인 사건과 우리의 주관적인 영이 맞닥뜨려지는 그 지점에서 확신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관적이면서 객관적이고 객관적이면서 주관적인 그 사실이 바로 확신이다. 이건 광신이 아니고 열광주의가 아니라 확신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여러분, 중세시대에는 누가 구원을 결정했습니까? 누가 구원을 알려줬습니까? 교회가 이 사람 구원받았어 안 받았어 결정했잖아요. 성례전에 참여하면 구원받은 사람, 고해성사하면 구원받은 사람,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는 사람, 이렇게 교회가 결정했잖아요. 근데 웨슬리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직접 역사하셔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확신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 확신이야말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란 말이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고 알고 있고 받아들이는 말이지만, 이 확신이라는 것이 18세기 부흥운동, 특별히 존 웨슬리에 의해서 자주 사용되고 강조되고 구원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면 분명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확신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값없이 주시는 은총이라는 설교, 프리 그레이스라는 설교에서 예정론이 문제가 많은데, 이것이 바로 신자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방해한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예정론에 깊이 빠져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웨슬리가 고민한 건 이거예요. 누구는 구원받았고 누구는 구원받지 않아서 영몰에 처해진다면 이거 불안해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냐, 이것이 웨슬리의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예정론이 잘못됐다라는 의미에서 확신을 주셔서, 확신이야말로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신자이면 누구나 다 바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다. 예정론의 반대의 개념으로 확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된 성령의 역사입니다. 조금 더 나가서 성령의 특별한 사도 웨슬리는 강조를 했는데요. 특별히 이제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파격적인 설교와 신유와 재림에 대한 설교를 바로 부흥운동의 현장에서 웨슬리가 외쳤던 것입니다. 특별히 파격적인 설교는 장소에 파격적이었어요. 이렇게 오배 설교, 야외 설교라고 하죠. 저는 그 필드 프리칭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아웃도어 프리칭, 그러니까 어쨌든 밖에서 하는 설교는 다 포함되는 걸로 해서 오배 설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1739년 4월 2일 날 처음으로 오배 설교를 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설교를 했는데, 사실 웨슬리는 올더스게이트에서도 체험하고 페터레인에서도 체험해서 마음은 막 뜨거워져가지고 이제 전할 말이 있고 막 뜨거운 열정,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막 넘쳐 흘렀는데 웨슬리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선교지에서 뭐 스캔들이 났대더라, 실패했대더라, 뭐 이러니까 누가 부르겠어요. 그렇게 외로울 때 조지 위필드, 그 후배 뻘이 되는데 조지 위필드가 밖에 나가서 설교하자라고 권면했지만, 웨슬리는 되게 아니 설교를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성당 안에서 하고 채플 안에서 하고 교회 안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키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위필드가 밖에서 집회를 하는데 가서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울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귀신이 내어 쫓기고 막 병이 나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웨슬리도 마음속에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4월 1일 날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읽은 거예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아 가르쳐 가라사대. 아니, 예수님께서 밖에서 설교하셨구나 라고 깨달은 거죠. 그래서 4월 2일 날 바로 자기도 나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4월 2일 날 어떤 본문을 썼냐면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바로 신년에 대한 선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웨슬리가 오개 설교에서 첫 번째로 했던 설교입니다.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싶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웠던 웨슬리에게 폭발적인 청중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500명, 1000명, 그다음에 3000명 밖에서 모여서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고요. 이게 하남 마운틴이라는 곳인데요. 브리스톨하고 킹스우드 근처에 있습니다. 이름도 참 재밌죠. 우리 한남동 같은 발음도 한남이에요. 하남 마운틴이라는 곳에 바로 웨슬리가 오개 설교를 했던 자리입니다. 3000명이 모였고요. 이 자리에 가면은 바로 이 문구가 있는데, 이 문구가 바로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문구가 오개 설교를 했던 자리에 있어요. 그럼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할 때 세계 지도를 켜놓고 어느 나라에 어느 선교사를 보내고 후원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걸로 통해서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이 말에 출발한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웨슬리가 이제 밖에 나가서 설교를 하고 이제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브리스톨, 런던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시장, 탄광촌, 광산, 길거리, 아버지 무덤에 올라가서 설교를 했으니까 막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고 특별교회니까 관할하고 있던 감독들은 웨슬리가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 다 보고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겠죠. 단순히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만 듣다가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 교구 내에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사실 종교 지도자인 감독들이 다 알아야 되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웨슬리는 거의 게릴라식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가서 복음 전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성결한 삶을 살라고만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나중에 들은 감독들은 되게 불편했던 거죠. 그래서 웨슬리의 친구가 웨슬리에게 편지를 씁니다. 지금 성공의 감독들이 겨루고 있다. 조심하라. 아무 데나 가서 설교하지 마라. 아무리 밖에서 설교해도 함부로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에게 웨슬리가 편지를 쓴 겁니다. 나는 옥스포드에서 최고 학위를 마치고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설교하도록 영혼을 구원하도록 하신 그 목적 때문에 나를 훈련시키셨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데 만약에 세상이 만든 교구가 이것을 반대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다. 나는 교구가 없지만 세계를 나의 교구로 삼겠다. 나는 그런 편이에요. 웨슬리가 지금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여력이 없어요. 웨슬리 교회가 없어요. 당장 교회조차 없어가지고 길거리에서밖에 설교를 할 수 없었을 때에 했던 말이 바로 세계는 나의 교구다. 나는 말했습니다. 그런 특별한 목적 때문에 또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평신도 설교자들을 세웠죠. 두 번째는 파격적인 설교에 하나는 장소, 두 번째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의 설교는 목회자들만 할 수 있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바로 평신도들이 설교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도 설교하도록 허락했는데 이게 참 놀랍죠. 당시에 퀘이커 외에는 거의 시도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게 이제 여성 목사를 안 주는 교단에서 여전히 붙잡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그들이 성령의 특별한 충동에 의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자면 성령께서 지시하지 않는다면 잠잠해야 된다. 거꾸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말할 수 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여자도 설교할 수 있다. 평신도도 설교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죠. 당시 아주 파격적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평신도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특별한 순간, 특별한 사역지에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이 성령의 특별 은사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메리 모상께는 바로 플래처 목사님의 바로 사모님이신데 목사님이 돌아가신 이후도 메릴이라는 교구에 남아서 바로 남편의 교구와 내가 결혼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여성 사역과 설교를 담당했던 사역자입니다. 두 번째 저희가 그 성령의 특별 사역 가운데서 살펴볼 것은 신율입니다. 웨슬리가 설교를 하거나 집회를 할 때 공의 현장이었기 때문에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서 회개, 통곡, 넘어지는 일, 심지어 마귀가 쫓겨나는 일까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전월에 나와 있습니다. 전월에. 설교에는 이런 내용이 많이 없죠. 되게 교리적이고 딱 짜여져 있지만 전월이 이번에 번역돼서 나왔거든요. 전월을 읽으시면 아주 흥미진진한 부현장의 목소리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당시에 브리짓 마스닥이라는 신유 사역자가 있습니다. 웨슬리가 이 여인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적과도 같은 일을 일으키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고요. 또 웨슬리 자신이 기도로 병이 나았다는 고백을 몇 차례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한 의사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저널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여러 사람이 이제 그 마차를 끌고 가는데, 마차를 타고 가는데, 말 한 마리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쩔룩쩔룩 거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차가 제대로 못 가죠.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전부 내려서 우리 말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말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말이 성성해져가지고 목적지까지 도달했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기적적인 체험에 대해서, 치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했고 오늘도 체험을 했습니다. 런던에서는 설교를 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막 열이 오르고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올라가서 설교를 하고 나왔더니 몸이
깨끗이 나왔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또 하나 최근에 한국 웨슬리학교에서 번역한 신약성경 주석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그 예로 네온베르크에서 신학을 가르치던 교실에서 교수님이 다리가 불편했는데 다리가 났었다라는 표현도 신약성경 주석에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웨슬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치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특별히 1747년에는 프리미티브 피직이라는 원초적 의술이라는 책을 썼는데 웨슬리가 당시에 의학적인 저술을 쭉 탐독하고 그 의술들을 쭉 모아서 책으로 펴서 평신도 설교자들이 나가서 영적으로 그들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당시 가장 업데이트된 건강 정보를 가지고 약초와 또 약들을 가지고 치료할 수 있도록 처방전을 만들기도 하고 또 약을 비상약을 비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의 신유는 상당히 균형이 잡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매달려야 돼요. 치료해달라고 매달리는 그 신유의 능력과 또 세상에서 의술을 통해서 좀 과학적으로 치료하고자 하는 의술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인정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종말론적인 비전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후천연설주의자다, 전천연설주의자다 막 어렵죠.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습니다. 정답은 후천연주의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웨슬리 목사님은 죽은 사람이 개인적인 종말을 맞은 죽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잠시 머문 곳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천연설이든 후천연설이든 어쨌든 천년왕국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신약성경 주석 계시록 22장에 보면 천년왕국 시간표를 만들었는데 J.A. 백년이라는 사람이 쓴 그 천년왕국 기록표를 쭉 받아가지고 그대로 영어로 번역하면서 1836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라는 표현을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후천연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할 때는 어떤 것입니까? 웨슬리가 메소디스트를 통해서 영국이 변하고 미국이 변하고 세계가 변하고 있다. 성령 운동을 통해서 오순절적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면에서는 되게 세상을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본 거죠. 그런 면에서는 후천연설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전천연적인 요소도 최근에 많이 발견돼서 소개되었는데 웨슬리 전기 작가인 루크 타이어만이라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영광의 모습으로 지상에서 천년을 통치하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했다, 믿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조지 라빈턴이라는 당시 감독은 웨슬리가 전천연설적인 설교를 했다고 해서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전천연설적인 설교를 한 거죠. 당시에 토마스 하틀이라는 전천연설주의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웨슬리는 우리가 전천연설, 후천연설이라는 개념은 후대에 생긴 개념이고 후대의 개념으로 끼워 맞추기는 다 온전히 들어오진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웨슬리 설교의 한 편입니다. 네, 대신판이라는 설명인데요. 그 설교에는 바로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대신판이라는 설교 한 편입니다. 보십시오. 그분은 오실 것입니다. 구름으로 병기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를 타시고 소멸하는 불꽃에 인도를 받으시며 불붙는 화염에 추종을 받으시면서 오십니다. 주님께서는 머지않아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강림하실 터인데 우리 각 사람은 다 그분 앞에 나아가 각각 행한 대로 이실직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그가 속히 오고 지체하지 않을 것을 아는 만큼 티도 없고 슬픔도 없는 자로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라고 분명하게 심판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볼까요? 또 하나는 성령 세례에 대한 것이죠. 웨슬리가 성령 세례라는 말을 썼느냐 안 썼느냐?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공부해보니까 썼습니다. 성령 세례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처럼 쓰진 않았어요. 성령의 충만, 축복, 능력 이런 의미로 충분히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리 우드라는 학자는 말년에 웨슬리가 이 성결을 성령 세례와 동의하게 썼던 플레처 목사님에 동의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거겠죠. 성령 세례는 모두에게 허락된 것인데 바로 이 모두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
라는 것이고요. 특별한 어떤 사람들에게 특별 사역을 위해서 허락하시는 특별 은사가 따로 있는데 이런 경우는 특별한 환경에서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의 성결 이해 안에는 성결, 능력, 이 모든 성령 세례의 의미를 좀 포괄적으로 담고 있어서 이후에 웨슬리안들에게 여러 해석의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론을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한 것을 정리하면 첫째는 성령은 인간의 구원의 전 과정에 능력을 일으키시는 은혜. 여러분들께서 은혜 그러면 웨슬리 목사님은 성령의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이죠. 여기서는 특별히 이 은혜는 제가 아까 설명했습니다만은 불가항력적 은혜가 아니죠. 선행 은총도 우리가 의지로 또 마음을 연 것으로 마음은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요. 죄를 깨닫게 하고 칭의를 일으키고 중생을 일으키고 성화하는 것 우리가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책임져야 되는 은혜다. 그래서 웬드 매독스 같은 사람은 responsible ways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수단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도, 말씀, 성찬, 금식, 교제 또 남을 돕는 일에 이르기까지 참여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 가운데 선량한 것입니다. 둘째는 성령의 증거, 확신, 부모 등의 성과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는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거지만 이제는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구원의 확신 아닙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또 성령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특별 사역, 특별히 설교, 신유, 재림, 종말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 급박한 상황에서는 설교를 해야 되겠죠. 그때 특별 은사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려울 때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최근에 우리가 팬데믹 상황에서 이런 그 방역 당국의 지침을 따르느라고 치료한 것, 큐어에는 관심을 가졌고 같이 협조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동안에 방역 활동을 하느라고 격리되어 있었던 사람들, 소외되고 있었던 사람들, 할애받았던 사람들에게 이제 케어로 나아갈 때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종말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종말에 대한 생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적어도 우리에게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이 개인적인 종말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실제,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한다.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라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선포하는 그러한 일이야말로 웨슬리 목사님의 성령론의 대체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감사의 영광을 생각합니다. 사실 이 자리에 초청을 받고 제가 가도 될 만한 자리인가 사실 굉장히 주저를 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교도 아주 작은 학교고 제가 목회하는 교회도 여기 요만큼도 안 되는 사람들하고 교육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있었던 적이 거의 없어서요. 매우 저에겐 이질감이 느껴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나눌 수 있고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주어져서 자격이 없지만 기쁨으로 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발표할 논문을 쓰다가 제가 코로나 오미크론에 걸렸습니다. 비몽 사몽간에 논문을 썼기 때문에 그게 열병이 효력인지 아니면 성령의 역사인지는 오늘 강연을 끝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제가 받았던 주제이기도 하고 제가 원했던 주제가 한국교회 안에서 성령운동의 역사가 특히 오순절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검색창에 이제 그 국회 도서관에 가서 검색창에 몇 가지 키워드를 넣습니다. 그랬더니 예를 들면 오순절운동, 그리고 성령운동, 그리고 부흥운동 이렇게 키워드를 검색을 했더니 거의 중첩되는 논문들이 계속해서 뜨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에 자기가 속해 있는 교단이나 신학의 배경에 따라서 용어를 다시 다르게 쓰긴 하지만 한국에서 부흥운동이나 혹은 성령운동이나 그 다음에 오순절운동은 같은 말에 다른 표현에
불과한 거죠. 교단에 따라서 우리가 오순절 교회가 강조하는 방언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거나 혹은 거리를 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 어느 교단도 성령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한국교회의 역사에서 성령을 빼고 이야기를 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신앙을 주장하지만 적어도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운동의 역사 속에서 100년의 역사를 이어왔고 그것이 다양한 형태의 제도와 혹은 예배와 형식을 통해서 표현이 되었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오늘날 그 흐름의 가장 지배적인 흐름이 된 것은 단연코 오순절 운동이고 그러나 그 오순절 운동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한국의 부흥운동의 역사 속에서 출현하고 발전해 온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순절 운동을 신학적인 이유에서 거리를 뒀던 사람들조차도 세월이 지나가면서 오순절 운동을 언급하지 않거나 오순절 운동을 연구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 운동이 한국교회 부흥운동 전반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그 부흥운동의 영향이 오순절 운동 안으로 들어오면서 오순절 운동도 세월이 지나가면서 모습을 조금씩 변해온 거죠. 보통 이제 그 20세기 성령운동을 연구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피터 와그너 박사였고 그 사람이 20세기 성령, 특히 오순절 운동의 역사를 세 가지의 물결로 구분한 게 매우 유명한 도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1901년, 1906년에 출현했던 오순절 운동을 첫 번째 물결이라고 얘기를 했고 40년대 후반 50년, 60년대를 거치면서 출현했던 은사주의 운동을 두 번째 물결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90년대 이후부터 출현하기 시작했던 나는 오순절 운동도 아니고 은사주의자도 아니야. 그러나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모양과 방법이 다양해졌지만 그 안에 여전히 오순절적 요소를 강하게 띠고 있는 사람들을 뭉뚱그려서 제3의 물결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20세기 오순절 운동, 성령 운동을 이해하는 가장 편한 그 역사적 도식인데요. 이 현상, 이 도식을 한국교회에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보면 한국교회도 거의 동등 비슷한 유형으로 성령 운동이 발전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오순절 운동이라고 아주 협의해서 생각하고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한 성령 세례의 일치적 증거가 방언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운동을 가운데 두고 이 운동이 출현하기 전까지 발전되었던 다양한 성령운동의 흐름들이 한국교회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 운동을 통과하면서 21세기에 들어와서 오순절 운동을 어깨에 딛고 새롭게 분화되기 시작한 다양한 형태의 성령운동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의 덩어리를 갖고 오늘 한국교회가 어떻게 성령운동, 특히 오순절 운동이 전개에 발전되어 왔는가를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시간이 그래도 마지막에 우리가 앞으로 그러면 21세기 성령운동, 오순절 운동을 끌고 가기 위해서 고민해야 될 주제가 뭘까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막 하다 보면은 시계를 보는 거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아까 정해진 시간이 되면 박수를 막 치시고 많이 들었다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한국의 오순절 운동이 출현하기 전에는 한국 안에 배경이 있습니다. 그게 성령 운동이고 넓은 의미에서는 부흥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죠. 한국교회는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 뒤에 성결교, 그 다음에 구세군 이런 교단들이 끊임없이 들어왔습니다만 그리고 또 평양신학교, 그 다음에 혁성신학교 중심으로 신학운동도 열심히 있었습니다만 한국교회를 한국교회에 닿게끔 만드는데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단연 부흥운동입니다. 특별히 한국 부흥운동이 결국 한국의 교회가 세워진 것 자체가 19세기 말에 한국의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들이 태평양을 건너서 조선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것이 그냥 가고 싶어서 오거나 여러 가지 선택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이 태평양을 건넜는데 그 세상에서 가장 잘 살고 있는 미국을 버리고 그 다음에 가장 오지 중에 하나인 조선으로 선교를 올 때는 여러 가지의 결정적인 요소가 있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당시 미국에서 폭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던 성령운동이었고
그 성령 운동이 선교 운동과 연결되면서 조선으로 온 겁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미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들이 조선에도 왔을 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인도에도 갔습니다. 근데 그 선교지 중에 가장 많은 선교사들의 희생자가 배출된 곳이 조선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님들 옆에 한 살도 못 살고 죽은 아이들의 무덤이 같이 있고요. 우리나라에 와서 1년도 임기를 못 채우고 돌아간 선교사들이 부지기 쓰였습니다. 온갖 풍토병에 죽거나 상하거나 그랬던 분들이 조선에서 무지 많이 나왔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조선에 올 수 있었을까?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강권하심이죠. 함석헌 선생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발길의 체인 인생이다 이런 말을 하셨는데 정말 성령께서 그들의 엉덩이를 걷어 차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날라온 곳이지 맨정신이었으면 조선에 아무도 안 왔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성령 운동과 선교, 그 다음에 종말, 그리고 성결, 그 다음에 성경 이런 것에 집중했던 복음주의적 영향을 받은 선교사들이 한국의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비록 첫 부흥의 삽이 떼어진 것은 1903년 원산부터이긴 하지만 이미 선교사들이 세운 한국교회 안에는 성령에 대한 사모함과 의지가 연두처럼 흐르고 있었고요. 그것이 1903년 원산의 하디 목사를 중심으로 한 기도회로부터 성령의 불길이 한국에 폭발적으로 임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임재하는 그 시간들을 추적해보면 항상 한국의 조선이 매우 실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디 선교사의 부흥이 일어난 그 시점도 우리가 동학혁명이 벌어지고 그다음에 청일전쟁이 벌어지면서 조선이 초토화가 됐던 그 시절에 교회는 물론이고 사람들 자체가 생존하기 어려웠던 그 시절을 배경으로 해서 선교사들의 사역이 땅에 떨어져서 더 이상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기 어려웠던 시절에 그들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가장 낮은 마음으로 내려와서 선교사들이 그동안 자신들의 지식과 돈과 신학과 그다음에 미국이라고 하는 걸 배경으로 선교하려고 했던 것의 한계를 인정했을 때 성령께서 임재하셨고 그것이 하디를 통해서 원산을 뒤집었고 1907년 평양을 강타하고 결국은 한반도 전체로 교회가 확산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부흥운동은 성령운동을 통해 중심이 됐고 그때 원산 평양으로부터 시작된 성령운동이 그 이후에 부흥회, 그 다음에 부흥사라고 하는 새로운 사역자와 사역 방식을 통해서 한국교회 전방위로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하는 것은 1907년 대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장로교 출신의 길선주 목사, 그 다음에 1920년대에 한국교회 부흥을 이끌고 갔던 신유 사역자였던 김익두 목사, 1930년대에 한국의 성령운동으로 완전히 불을 질렀던 감리교 부흥사인 이용록, 이런 분들이 교파를 초월하고 방식은 달랐지만 누구는 종말론을 강조하고 누구는 신유를 강조하고 누구는 성령의 은사 체험과 회개를 강조했지만 그들 모두가 공통으로 강조했던 것은 성령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반만년 동안 이교도 땅이었던 대한민국 안에 무속과 불교와 그 다음에 유교가 짧게는 1300년, 길게는 5000년을 지배했던 이 나라에 복음의 씨앗이 민중들의 심령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문을 찢어내기 시작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국교회를 100년 만에 이런 나라로 만들어 놓게 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도구로 헌신했던 사람들이 부흥사였고 그 현장이 부흥회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 다음에 이어지면 그러다가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1903년부터 1930년대까지 다양한 형태의 부흥회를 통해 한국교회가 꿈틀꿈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 앞에 귀에 친숙한 용어가 되고 성령 집회, 성령 은혜 이런 것들이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30년이 되면 그런 결과물 중에 아주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이용도 목사를 중심으로 한 뜨거운 성령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신학을 공부하지 않고 기도를 열심히 하던
여인들 중에 대단한 성령가들이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교회사에서요, 신학은 남성이 지배해 왔지만 성령 운동에는 교회사에서 배제됐던 여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세에도 다양한 신비주의적 여성 신비가들이 나타났던 것도 그때고요. 그 다음에 감리교에서 여성 사역자, 그 다음에 성결운동에서 여성 사역자, 오순절운동에서도 여성 사역자들이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는데,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학문을 훈련해야 되지만 성령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엎드려 기도하면 되는데 여기에는 성차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엘이 마지막에 남자와 여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했던 것은 적어도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는 계급이나 학벌이나 성차별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사에서 여성들이 최초이자 지금까지 남성을 견제하거나 아니면 넘어설 수 있는 영역이 생겼는데 그게 바로 부흥회였고 성령운동이었고 은사운동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초창기부터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여인들이 많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남성들을 능가하는 분들이 출연하기 시작합니다. 공교롭게도 그게 1930년대에 우후죽순, 특히 이북에서 한쪽에서는 함흥, 원산, 한쪽에서는 평북, 철산, 여기에서 소위 말하면 기도발이 장난이 아니신 권사님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김성도라는 분입니다. 이 할머니는 어마어마하게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시집을 잘못 가셔가지고 국악을 엄청 받으시다가 나중에 그 예수 외에는 견딜 수가 없어서 기도를 엄청나게 하셨는데 은사 체험을 무궁무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기도를 통해서 병도 낫고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는 일이 부일비재해지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이분 주변에 팔로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분들이 이 여인을 새주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곁길로 가기 시작하죠. 이분이 기도를 너무 하시다가 이제 계시를 받았는데 계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죄의 핵심은 음란이다. 원죄의 핵심은 음란이다. 두 번째, 주께서 재림하시는데 한반도로 오신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이 계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분이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이분의 이제 밑으로 들어온 중요한 사람이 한 명이 생깁니다. 이 사람은 김백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김백문은 대구 의전을 나왔을 거라고 추측하는 아주 명민한 청년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 할머니의 계시를 받아서 두꺼운 책 2권을 씁니다. 그 책에서 이 김성도 할머니의 계시를 버무려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씻으는데 그 시대에 따라 경륜에 따라 새롭게 하셨다. 그래서 세상을 역사를 3개로 나눕니다.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 성부시대를 하나님께서 할례라는 걸 통해 사람의 죄를 치리하셨고, 그 다음에 성자시대 때는 세례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는데, 이제 성령시대에는 몸체자를 써서 체례라고 하는 것을 새로운 세크라멘트로 제정하셨다. 그 세크라멘트, 체례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안에 음란으로 전파되어 전수 내려왔던 우리 안에 그 원죄의 흔적을 더러워진 그 피를 새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성체 교환이라는 말로 하죠. 이런 이야기들을 이 사람들이 김백문이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김백문이 한국에 서울에 내려와서 파주에다가 예루살렘 기도원이라는 걸 만들고, 거기에 2명의 중요한 사람이 제자가 되는데, 한 사람은 은선명이고 다른 한 명은 박태선입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그 김백문의 교리가 이 통일교에서는 원리강론의 핵심 교리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박태선은 이 성체 교환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행해서, 다시 말하면 죄가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과 섹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깨끗한 피가 그의 피를 정결케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의 기독교로부터 출현한 양대 신종교, 우리는 이단이라고 쫓아냈지만 하나는 통일교, 하나는 천부교라고 하는 이 종교가 교파가 전부 다
김백문, 김성도로 올라가는 우리나라 1930년대에 대단히 강렬했던 성령운동의 부작용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1930년대에 한국교회를 지배하고 있던 장로교회 사람들, 감리교인들에게 성령 강조하다 보면 결국 저 지경까지 가는구나 라는 대단히 심각한 낙인을 찍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그 중심에는 여성이 있었고, 그래서 여성이 기도한다, 여성이 성령을 강조한다, 여성이 주변의 사람들이 모은다, 그게 성령운동이다, 이거는 이단의 3대 조건을 다 가졌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게 그 이후에 한국교회로서는 대단히 치명적인 성령운동의 장애가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운동과 더불어서 한국의 성령운동을 끌고 왔던 것은 1940년대부터 우리나라에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그 기도원 운동입니다. 한국 기도원의 최초가 어딘가라고 보면 우리가 대부분 이 지금 신철원에 있는 대한수도원이 한국교회의 최초의 수도원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김천에서 용문산 수도원이 나오는 장로가 그 운동을 했고, 나중에 우리가 아는 이천석 목사님이 하늘산 기도원, 그리고 그 유명한 오산리 최자식 금식 기도원들이 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우후죽순 생기기 시작하고 1980년대 후반이 되면은 그냥 공식적으로 파악되는 기도원만 전국에 300개가 넘게 있게 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성결교 출신이지만 저희 교회는 거의 은사주의적 성향이 강했던 교회인데, 저희는 중학교 1학년 여름 수련회 가면은 1차 기본적으로 방언을 기본으로 깔고, 그때 방언 안 받으면 집에를 안 보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실패하면 1년에 2번 있는 춘계, 추계, 성령 집회가 있었고요. 그 집회가 끝나고 나면 40일 연장 기도회가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성령세를 받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일 중요한 건 방언이었던 것이고요. 이런 기도원 운동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70년, 80년대 한국 교회가 성령 운동에 노출되도록 하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죠. 하나는 부흥회였고, 하나는 기도원이었고, 또 그 기도원은 여성 사역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면서 성령 운동의 여성적 특성이 더 강조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60년대 후반에 가면 한국교회 전체가 나서서 성령운동에 돌입하게 되는 대형 집회, 대형 크루세이드들이 한국교회를 강타하게 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1965년도에 최초의 전국 복음화 운동이 한국교회 연합으로 시작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73년도 빌리그람 전도 집회, 74년도에 엑스플로 74, 그 다음에 77년 민족 복음화 대성회, 80년도에 세계 복음화 대성회, 84년 한국교회 100주년 선교대회, 이런 것들이 여의도 바로 이 교회 앞에서 옛날에 5.16 광장이라고 불렀던 그 자리에서 한국교회가 전체가 모여서 수백만 명이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올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집회들의 최초에 왔던 그 집회의 중심 인물들은 빌리그람이나 빌 브라이트 같은 전부 다 부흥사였고 복음 전도자였고요. 나중에 한국에서 거기에 함께 참여했던 강사들은 대형교회 목사일 뿐만 아니라 부흥 강사 출신들의 목사님들이 이 집회들을 끌고 나가게 되죠. 그게 당연히 초교파였고,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입장이 다를 수 있었지만 적어도 여의도에서 모였던 그 대형 전도 집회는 성령 집회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한국교회의 교파의 장벽을 넘어서서 성령을 강조하는 흐름으로 한국교회를 끌고 나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시기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건축과 맞닿아 있었고, 그때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준 목사님이 주기적으로 이런 대형 집회에 강사로 참여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한국교회가 성령운동이 단지 성결교회나 오순절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로 성령운동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그런 현상들이 제도화되고 조직화되게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이 한국교회가 성령운동, 오순절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는, 재구성될 수 있는 배경이 된 것이고요. 그러다가 한국의 협의의 오순절운동이라고 하는 그 운동이 출현하게 된 건 아까도 첫 번째 시간에 이 목사님께서 소개했던 메리 럼지 선교사가 28년도에 한국에 오면서
방언과 성령 세례를 연결시키고 사중복음, 오중복음의 이야기를 한국교회에 소개하게 된 적어도 오순절 버전의 최초의 사건이 28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한국의 조선 오순절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 해방되고 나서 미국의 하나님의 성회와 연결이 되면서 최초의 교단이 연결이 되죠. 그리고 이것이 미국의 오순절 운동이 태평양을 건너서 한반도와 연결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그 이후의 역사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고요. 그러면 한국의 오순절 교단으로 해서 오순절 운동이 하나님의 성의만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오순절 운동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났느냐 아니면 미국에서 벌어졌느냐에 대한 그런 기원성을 갖고 학자들 간의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제도적인 차원에서 오순절 운동, 신학적 차원에서 오순절 운동은 20세기 미국의 산물이라고 볼 때 미국에서 수많은 오순절 교단들이 생깁니다. 1900년대 초반에는 미국에서 가장 작은 교회였고 가장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운동이 끊임없이 분화하면서 신학적인 이유로 또 아니면 헤게모니 쟁탈전으로 아니면 또 다른 이유로 인해서 오순절이 끊임없이 분화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미국에서 제일 큰 오순절 교단이 백인 교단과 흑인 교단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백인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제일 큰 교단이 어셈블리지 오브 갓, 하나님의 성회입니다. 그 다음에 흑인들이 중심을 이루어서 가장 큰 교단은 처치 오브 갓 인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교단입니다. 이 교단은 흑인들 중심이다 보니 우리나라에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확인하기에는 처치 오브 갓 인 크라이스트는 한국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것 말고 오순절 운동도 그 안에 신학적인 요소 가운데 이 개혁주의적 요소를 조금 받아들였느냐 아니면 순수하게 웨슬리안적 전통이냐에 따라서도 여러 분파로 나누어집니다. 리폼드적 요소를 받아들였던 요 교단 중에 하나가 여기 어셈블리지 오브 갓, 하나님의 성회이고 여기에 영향을 받고 나간 교단 중에 또 글로벌한 교단이 된 게 국제 복음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인터내셔널 처치 오브 포 스퀘어 가스펄이라고 하는 아주 큰 교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결 웨슬리안 라인으로 가면 아까 말 처치 오브 갓 인 크라이스트라는 흑인 교단이 있고 그냥 처치 오브 갓, 하나님의 교회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사실 이 처치 오브 갓이라고 하는 교단은 하나님의 교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단이 선택한 이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단 중에서도 처치 오브 갓, 하나님의 교회가 생긴 거죠. 다 갖다 씁니다. 왜? 너무 좋잖아요. 이거보다 더 좋은 교회 이름도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신사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하나님의 교회, 한영신학교를 중심으로 했던 그 교회가 안상학과 하나님의 교회하고 동일시되면서 굉장히 곤욕을 많이 치렀죠. 그래서 정통파 교단도 무지무지 많고요. 전 세계에 하나님의 교단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이단들도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펜타코스탈 홀리니스 처치라고 하는 오순절 성결교회라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오순절 교단 중에서 미국에서 중요한 신학적 싸움이 하나 있었는데요. 소위 말하는 삼일체 논쟁인데 다름이 아니라 보통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 세례를 줄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워트라고 하는 신학 그 목사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사도행전에서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다라는 기록을 찾아냅니다. 근데 왜 갑자기 성부, 성자, 성령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세례를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줘야 된다라는 거 갖고 또 우기니까 또 사람들이 그 말도 맞는 게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이 쫙 생기면서 하나님의 성회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그룹, 오직 예수의 이름을 주는 그룹으로 갈등을 하다가 오직 예수파가 나가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제가 이번 이 강의를 위해서 찾아보니까요. 하나님의 교회, 클리블랜드에 있는 그 교회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오직 예수,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만 세례를 줘야 된다고 하는 교회가 한국연합 오순절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교세는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인터내셔널 처치 오브 포스퀘어 가스펠이라고 하는 국제 복음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대한예수교 복음교회라는 이름으로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런 오순절 신학을 갖고 교단화된 운동들이 하나님의 성회로부터 비롯돼서
복음교회, 연합교회, 그 다음에 또 아까 말한 하나님의 교회 등등의 교단들이 한국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다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이 오순절 운동이 또다시 새끼를 치기 시작합니다. 기존의 넓은 의미의 부흥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저처럼 성결교회에 있으면서도 성령운동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장로교회도 있고 감리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단으로서의 오순절교회는 하나님의 성령 등등의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1980년대부터 미국에서부터 오순절 운동의 새로운 분화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것이 소위 말하는 비냐드 운동이라는 것이 1980년대 말부터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제 기억에도 저희 담임 목사님도 90년대 초반에 이 비냐드 공항교회에서 이렇게 쓰러뜨리는 거 한다. 이거 배우러 가야 된다. 그래서 캐나다에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우리들을 금요일 저녁마다 넘어뜨리시려고 애를 썼는데 거기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홀리 랩핑 그래서 사람들이 막 웃고 등이 쓰러지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근데 아무튼 그것보다 더 넓은 의미가 존 윈버라고 하는 목사가 비냐드 무브먼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힘있게 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분이 아까 말씀드린 피터 와그너 교수와 함께 플러시 학교에서 이 성령 운동을 실제로 이론과 실제를 가리키는 클래스를 열립니다. 이게 아주 학교를 발칵 뒤집어 놓기도 했지만 그러면서 이 존 윈버의 이름이 유명해지기 시작하고 우리나라에도 그분의 찬성과 그분의 책들이 번역이 되면서 한국에도 비냐드 운동에 관여된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았습니다. 이거는 오순절 운동주의자들만이 아니라 소교파적으로 성령의 운동에 관심 있던 분들이 비냐드 운동에 참여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비냐드 운동에서 조금 더 나간 사람들이 소위 말한 신사도 개혁 운동입니다. New Apostolic Reformation Movement라고 해서 이분들은 특별히 20세기의 교회가 성장이 멈췄을 때 이거를 뚫고 나가야 될 새로운 영적 권능이 필요하다. 그럼 1세기 때 기독교가 아주 미세하고 로마 제국이나 헬레니즘이 강성했을 때 어떻게 교회가 살아남았을까? 찾아보니까 그때 교회는 5가지 직분이 있었다는 거죠. 에베소서를 보니까. 그게 이제 사도와 예언자, 교사, 전도자, 목사 이런 직분들이 있었는데 교회사가 지나가면서 목사도 남고 교사도 남고 전도자도 남았는데 사도와 예언자의 직분이 사라졌다. 그래서 이 2가지 직분을 회복해서 초대교회 영성으로 21세기의 교회의 답보 상태를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01년을 새로운 신사도, New Apostolic, 새로운 사도들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천명을 하고 12명의 사도를 임명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죠. 그러니까 대번에 기성교회에서 누구 마음대로 니들이 사도를 임명하느냐. 사도는 주님이 하신 건데 뭐 이러면서 이제 반발을 하기 시작했고 지금 우리가 예언자가 꼭 필요하냐 사도를 뭐 이러면서 이제 갈등이 이어졌습니다만 그것도 분명히 성령 운동의 일파로 출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외에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의 새로운 교회 개혁 운동들이 그다음에 목회적 방법론으로 성령 운동을 다양하게 적용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셀교회 운동, 그다음에 G12, 알파코스, 그다음에 두 날개. 이 운동들이 전부 다 찾아가면 원천이 같습니다. 여기는 결국 기본적으로는 성령이 임재하는 뜨거운 예배와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소그룹으로 교회를 갱신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핵심이 성령의 역사죠. 그리고 이 운동의 이 운동의 대표 주자들을 인터뷰해 보니까 이 아이디어 어디서 배웠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전부 다 조윤기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조윤기 목사의 제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조 목사님께서 개런티를 받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제자들이 전 세계에서 그런 운동으로 한국교회를 이뤄온 거죠. 제가 말씀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한국에는 성령 운동을 통한 부흥 운동이 시대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되어 왔습니다. 그 와중에 1920년대 후반에 최초의 오순절 운동이 한국교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것이 90년의 역사를 오면서 한국교회를 견인했고 오순절 교단들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운동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교단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세기가 넘어가면서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위기에 처했을 때 기존의 성령운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창조적인 노력들도 벌어지게 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셀 운동이나 뭐 알파 운동이나 G12 같은 것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첫째, 이것처럼 한국교회 오순절 운동은 조금만 시야를 넓게 보면 대단히 광범위하고 복잡하게 진행되어 왔다는 겁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대표적이긴 하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다른 모습과 강조점을 갖고 있는 성령운동도 한국교회에 대단히 다양했다. 동시에 그 성령운동이 한국교회를 탄생시켰고 그 수많은 우욕, 질곡들을 통과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한국교회를 살리고 끌고 온 것도 결과적으로는 성령운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성령운동이 잘못된 사람들과 기관에 의해서 수용되고 적용될 때는 한국교회를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는 이단들의 원상이 되기도 했다. 이 부분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한국교회 안에서 오순절교회는 가장 작은 교회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천덕꾸러기처럼 욕도 뒤지게 먹고 무시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지금 한국의 오순절 운동은 한국교회의 주변 운동이 아닙니다. 섹트가 아닙니다. 메인스트림입니다. 성령 운동이 더 이상 한국교회 주변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핵심이고 노른자의 교죠. 그래서 이 운동이 제대로 하면 한국교회를 다 살릴 수 있고요. 이 교회가, 이 운동이 길을 잃으면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장로원 교회가 한국교회를 끌고 가는 게 다 그렇잖아요. 간판은 다 장로교회. 문 열고 들어가면 다 순복음교회.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맥락에서는 네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언으로 드리고 내려가고 싶습니다. 첫째, 성령에 대한 기대와 체험을 더욱 강력히 추구하라. 두 번째, 성령운동의 범위와 역할을 더욱 확대하라. 집에서 기도하다 불받고 방언하는 것으로 성령의 역사를 한정하지 마라. 성령은 우리 안에도 역사하시고 교회 안에도 역사하시고 대한민국 땅에도 역사하시고 천지 만물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성령이 그 모든 곳에서 일하시도록 문을 열어 제끼셔야 됩니다. 세 번째, 다양한 성령운동들과 긴밀히 협력해서 한국교회가 건전한 성령의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라. 순복음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회만이 아니라 복음교회가 있고 연합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성결교회가 있고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다 성령을 사모하는 교회입니다. 교리를 따지면 걸리적거리는 거 불편한 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모두 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당신들의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만 동의한다면 교파와 교단과 신학과 인종과 그 다음에 정치적 색깔까지 넘어서서 하나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일을 한국의 오순절 운동이 주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가 온갖 곳으로 찢어져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젊은이들이 집에서 아버지랑 정치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멀쩡하던 교회가 정치 얘기만 나오면 한국교회가 둘로 셀로 다 찢어집니다. 어느 교단이냐, 어디 출신이냐, 신학이 뭐냐, 아버지가 어디서 내려오셨느냐, 이런 문제를 갖고 교회마저 사분오열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남북전쟁이 터지기 전에 미국이 교회가 먼저 노예제도로 분열이 됐습니다. 나라가 전쟁으로 치닫고 있는데 교회가 그 전쟁을 막았어야 되는데 교회가 먼저 노예제도를 인정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과 갈라졌고 결국 남북전쟁을 부추기는 꼴이 됐습니다. C.C. 고엔이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The Broken Church, The Broken Nation 이라는 글을 썼어요. 교회가 깨짐으로 미국이 망가를 까는 겁니다. 한국교회도 역사적 상황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라도에서 출신한 분이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를 넘어서는 일이 교회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일도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아니면 우리를 찢어놓은 모든 분열과 갈등과 매자와 혐오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막힌 담을 허실 수 있습니다. 부디 21세기 한국을 살리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파트너가 한국에 성령운동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21세기에 대한민국에 찢어진 모든 것들을 성령과 함께 치유하는 그 일에 주의 도구로 헌신하시기를 도전합니다. 감사합니다.